어제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81년 전 일제의 압박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찾아온 날이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광복이 이렇게 빨리 갑자기 찾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해방을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광복의 날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날의 감격은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원전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날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자신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도 된다, 너의 나라를 세워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행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일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온 해방, 조국으로의 귀환. 81년 전 우리 민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기쁘니 집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랬을 겁니다. 혹시 만세 부르다가 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천황이 항복했다는데 일본 경찰은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나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만세를 뒤늦게 나와서 부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독립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여러 좌절이 있었고요. 성벽을 세우는 일에서도 여러 가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유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 국가적 자유는 얻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과연 찾았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짐과 부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수치, 죄책감, 정죄,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유는 우리가 얻어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81년 전 광복의 날이 찾아왔을 때 모두가 믿기지 않아 하면서도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예기치 못하게 주어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가 나온 그 원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던 어떤 여성 노예가, 나이 드신 분이 자신이 진짜 해방되었는지 헛갈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옛 주인이 여전히 너는 여전히 노예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 뉴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성의 문제는 누구의 말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우리는 이번 주도 주님 앞에 참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참소자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보아라. 너의 현재를 보아라. 너의 현실을 보아라.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 이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예배에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가 두려워집니다. 주님 앞에 감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언을,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좌절학습이라고. 동물들을 기들일 때 어릴 때부터 계속 뭘 시도해도 실패하도록 만들면 나중에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길들여진다고, 포기한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난주도 실패했지? 그 지난주도 실패했지? 그 전주도 실패했지? 다음 주도 실패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우리 바깥에 외국인 학생 기숙사에 최근에 그 벽에 성경 구절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학생들 투표를 했더니 학생들이 1위로 선정한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마치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모세율법을,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치 못하고 종의 멍에를 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멍에를 지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라는 긍정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365개 합쳐서 613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13개의 이 계명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짐이었습니다.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약 270개에서 300개밖에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굴례를 강요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쟁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경쟁을 시켜야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나가수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꼴찌는 다음에 못 나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강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하는데 그것도 배틀을 시켜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점수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우위 속에 우리는 기분 좋아하고 상대적 열등감 속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무거운 멍에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무거운 굴례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공적에 기대어 구원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 쉬운 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엄청 고달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길을 택하려고 할까요?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당신의 기여와 공적이 크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영광을 받고 싶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와 같은 모세 율법 무거운 짐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성취함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그 사역,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선물들을 그냥 걷어차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때부터 갑자기 부도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공적을 높이는 것,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외면하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추구함으로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받을까요? 때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설득하셔서 장학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고등학교 한 여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면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 이 학생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다친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대로 받읍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이다. 이 말은 참되다. 우리는 거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꼭 인정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의의 소망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그 미래를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현실과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설은 우리 자신, 우리의 현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할례와 같은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 서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영적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믿음 없는 사랑도 있고 사랑 없는 믿음도 있겠구나. 본문은 사랑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사랑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이웃이 자그마한 빚을 진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옥에 쳐넣었을 때 임금이 진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용서, 다른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상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겠죠.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은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사죄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유를 사용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 죄로부터,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자유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좀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남들은 산으로 들러 리조트로 가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고, 성가대는 더 일찍 와야 되고, 연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일찍 오셔야 되고, 뭐 매여가지고 어디 가자고 해도 맨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매여서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멋대로 사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유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이야기하니.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모든 것에 따라 사는 삶,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이 저기 위에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공 상태에 두면 나쁜 생각과 나쁜 일들이,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에 둔다면 우리에게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전장에 나가서 부지런히 바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수들을 전선으로 보내고 본인은 왕궁에 앉아서 쉬다가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성가대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 참된 자유를 누리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그룹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진정으로 제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먼저 대접하라. 나를 대접하면 그만큼 대접해 줄게라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할 때 남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을 하나 차려달라고 그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약간 귀찮은 표정으로 라면 하나 끓여주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정갈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손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다른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고 민원도 넣고 불평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까지 안 친절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고 기분 나빠요. 근데 자기가 교만한 건 못 봐요. 외국에 가서 우리를 인종차별한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쳐다보는 시선이 뭔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갔더니 그 동네는 외국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 얼굴까지 앞에 와서 쳐다보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물의 왕국이 무엇이 다릅니까? 동물의 왕국은 이기적으로 삽니다. 선행을 베풀어도 이기적인 목적에 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득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선을 합니다. 선을 쌓습니다. 선을 쌓은 만큼 다음 세상에서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성은 다음 세상에서 남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남성은 다음 세상에서 고관 대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절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 이렇게 연불로 기도하는 거 봤는데요.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계산이 철저해요. 그래서 돈 낸 것에 따라서 하루 목탁 두드려주는 데가 있고요. 일주일이 있고요. 정확하게 곱하기가 계산 정확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니까 불교가 아마 그래서 헌금을 더 많이 하나 봐요. 다음에 가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만날 때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파멸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피해는 생각지 않고 자신의 것만 챙기다 보면 거기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설리자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이 확보된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복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하나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믿고 믿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결박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된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참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 교회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의 참된 자유, 그 자유를 우리 마음 깊이 더욱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것을 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움이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잊은 채 다시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한 주간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친상을 당하신 공기석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박혜성 권사님 가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유가족들 마음에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간구를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며 하나님 내 의와 내 공덕을 쌓으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닮아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공로를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넉넉히 낼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이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형제들도 있고 타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들로 우뚝 서가게 하시고 그 평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위로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서로를 위하여 종로로 사는 대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가업 위해,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백석총회 위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